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인사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바울은 그 편지에 서명하는 생각으로 큰 글씨로 자필로 이 오늘 마지막 본문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 때 이 큰 글자와 또 17절에 예수의 흔적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여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율법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큰 글자로 썼던 이 바울의 심정을 먼저 헤아리고, 또 바울이 나를 더 이상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큰 글자로 내 손으로 썼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요약은 할례로 돌아가지 말고 십자가로 못 박은 자로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라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나일주 권사님 요양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우리 나일주 권사님 제 옆에서 단둘이만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수술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크고 넓은 범위에 정말 배꼽이 사라지셨더라고요. 보기에 흉해요. 누구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흔적이 남았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큰 수술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흔적은 영광의 증거들이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흔적이 하나 있어요. 제 손바닥에 2군데가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일남 3년대 그 가난하던 시절에 아들 하나 태어났다고 분유를 먹였답니다. 그때는 분유가 아주 귀한 거였대요. 근데 요즘은 모유가 훨씬 귀하잖아요. 분유가 흔해졌고, 근데 그때는 이 분유가 너무 귀해서 비싼 돈 주고 사서 아들을 먹였는데 설사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사를 멈추게 하려고 민간요법으로 이 손가락 사이, 손바닥입니다. 정중앙에 있는데 상처를 내면 먹는다는 그런 민간요법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제 손바닥에는. 저는 이 손바닥을 통해서 어렸을 때 내가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아이를 살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흔적들은, 내 상처들은 다 영광의 흔적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조폭들은 이렇게 자기 상처를 드러내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겁주려고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고 문신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처들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 상처를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했구나, 나는 그 전과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상처가 다른 것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지나간 아픔을 극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바울이 할례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할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육체에 남긴 흔적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할례 받은 자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만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육체에 남겨놓은 흔적인 거죠. 너는 택한 자다.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 할례에 대한
그 강력한 갈망은 이 복음 앞에서도 힘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할례를 받으려고 했냐?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할례는 십자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중보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할례로는,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는 내가 조금 그럴듯하게 살면 내가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좀 죄 지은 형제나 이 약한 세상을 보면 돌 던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의 기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앞에 그것을 좀 피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나 할례 받고 예수님 믿겠다. 내가 할례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타협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은혜 안에 참된 자유함으로 살다가 다시 할례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할례와 그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할 그 의무로 모든 자유를 다시 빼앗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좀 피하고 싶어서 할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의 그 믿음을 꼭 꺾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그러한 사람들 없는데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꼭 데리고 가서 술 먹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말 안 했으면 차라리 그냥 묻어가면 나 오늘 바쁜 일 있습니다 그러고 퇴근하면 되는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꼭 주일 성수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부정부패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부조리 할 수 없어요 라고 선언하고 살게 되면 꼭 그 사람 그 믿음을 꺾고 싶어서, 시험하고 싶어서 정말 이 사람이 믿는가? 그때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할례로 돌아가는 것이 그 핍박을 면하려고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
사실은요, 할례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 흔적이 나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아, 내가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거 알고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새기고 다니는 거죠. 이 할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할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예수의 흔적들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들 가지고 계십니까? 왜 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냐면 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계속 믿음으로 뒷걸음질 치고 자꾸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 바울에게까지 당신도 이 십자가만 전하지 말고 좀 할례도 좀 같이 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고. 이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바울의 아마 고난의 흔적들일 거예요. 이렇게 수술받은 흔적 같은 것. 내가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아마 흔적들일 거예요. 그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흔적들이 나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내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하여 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즉 비겁한 흔적들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에 보면 그 목장에 양이 많은데 서로 자기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때 찍는 도장이 오늘 이 흔적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써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은 너는 내 거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OK 목장의 주인이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말에는 다 OK라고 찍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찍어놓은 그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아프고 아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처와 같이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추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 그 내 주인이 누구인가가 분명한 그 낙인이 찍혀 있다면 나는 그분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그 도장을 찍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분명하면 이제 다른 것으로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인데, 그 흔적이 내게 있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왜 자꾸 내 육신 자랑하게 하고, 왜 자꾸 조금 편한 길 찾으려고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괴로움 피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떠나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